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너의 결례와 신의 길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가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붙이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새벽 시간을 우리가 맞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보일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나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깨닫는 질문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룻을 통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랑 방법,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룻에게서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새롭게 고안해야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데 가장 가볍게 잊혀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가장 가볍게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룻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룻의 이야기를 또 역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고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서 특별히 룻과 시어머니 관계였던 나오미, 어떻게 룻이 표현하고 그것이 나오미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적용하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룻이 했던 행동을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가 더 달라붙었다, 더 나오미에게 바짝 붙어서 나오미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읽어주고 함께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우리도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각각 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먼저 죽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말론과 기륜이 각각 결혼을 했지만, 가정을 꾸렸지만 역시 자녀가 없이 그냥 다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제 졸지에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오르바, 이렇게 세 여자들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안타깝게도 행복한 삶을 꿈꿨지만 안타깝게도 다 하나님 나라로 먼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녀의 슬픔, 나오미의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나오미 스스로가 이제부터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살겠다 싶어서 선택했던 방법이 뭐냐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것. 내가 여기서도 완전히 망했지만,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에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압 땅에서 얻었던 며느리들을 안타깝지만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들들과 결혼을 해서 함께하고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자기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며느리들이 함께 간다면
그러면 며느리들이 강제, 뭐 거의 반강제로, 아니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니까 떠나가라, 떠나가라. 시어머니로서는, 당시 나오미로서는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떠나가라.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새롭게 삶을 시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떠내 보내주는 식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둘 다 시어머니 곁에 있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르바도 나오미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룻도 나오미 곁에 있겠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거듭해서 나오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책임져 주겠냐. 내가 지금 설사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를 너희에게 다시 주려고 하면 20년 넘게 걸릴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가라. 그 말에 오르바가 떠나고, 울면서 떠나고, 룻도 그 똑같은 말에 듣고 나서 룻이 이제 대답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도 며느리들의 마음도 너무 각별하죠. 이 상황에서, 그 전까지의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며느리들도 그래도 이야기하고, 시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참 각별하게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도 오르바와 룻을 위해서 각별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떠나가는 오르바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자기가 같이 가겠다 이래도 그냥 같이 가는 거고, 그리고 떠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한번 남겠다, 같이 있겠다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런데 유독 룻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나오미에게 더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더 달라붙었다. 이게 사랑이라고 싶어요. 사랑은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했다,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람에게 사정을 알고 그 마음과 심정을 아는 사람은 그래, 그 일도 참 잘했다. 그런데 그 일을 알더라도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부분이 사랑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보여주고 있는 사랑은 이렇게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지 몰라도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일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더 달라붙어서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도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거나 이런 일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필요와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여러 상황에서 자주 만나 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상황들은 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도 있고 우리의 계획도 있으니까 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우리의 여러 일과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야기해도 다 주위에서 이해할 만큼의 사정이 되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반드시 더 달라붙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더 달라붙는, 저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의 더 달라붙고 더 정성을 쏟고 더 사랑을 붓는 면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낮은 울타리 잡지에 한 번은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실었는데 참 저는 마음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고3이 이렇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너 고3 됐는데 진학반에 있지 말고 취업반으로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4남매를 키우시는데, 어머니가 생선 좌판을 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생선 좌판에서 생선을 이렇게 파는 그런 일로 어렵게 4남매를 다 먹여 살리고 키우고 있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버거우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일 큰 딸이 고3이 되니까 네가 취업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딸에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너 진학반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있지 말고 취업반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큰딸이라고 그거 이해 못하겠습니까? 집안 형편 뻔히 알고 동생들도 3명이나 더 있고 자기가 대학 간다고 우겼을 때 등록금은 뭐 그냥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런데도 그 어머니 마음을 다 아니까 안 돼요, 그래도 대학 갈래요, 이렇게 얘기를 차마 못했지만, 근데 진학반에서 취업반으로 옮기지는 않았대요.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진학반에 남아 있었대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끝까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도 이해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 날이 됐습니다. 남들은 대학 입시라고 자가용에 뭐 택시 타고 부모님과 함께 고사장에 오고, 그리고 그랬는데 자기는 일찍 엄마 몰래 시험 치르러 왔으니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가보니까 교문에 수없이 많은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떡 붙이고 엿 붙이고 막 이런 거 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자기가 딱 들어갔는데 자기는 정말 눈물이 핑 돌더래요. 우리 어머니는 오늘 어떤 날인지도 모르니까. 오전 시험이 끝났습니다. 열심히 봤는데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방송이. 자기 이름을 교정 스피커에서 이름을 부르면서 교무실로 오라고. 순간 겁이 덜컥 나더래요. 나 무슨 잘못했나? 나 시험 뭐 보는데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교무실로 이렇게 찾아가 보니까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맡겨놓은 거라고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점심시간 때 어머니가 맡겨놓고 가셨다고. 그 도시락을 딱 이렇게 붙잡고 오는데 생선 냄새가 물씬 나는 김밥 도시락이었대요. 어머니가 자판을 이제 생선 자판 하시다 보니까 늘 생선 비린내가 좀 나죠. 그러니까 그 냄새가 물씬 나는 보따리, 그리고 그 생선 냄새가 물씬 나는 김밥, 그걸 먹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어머니도 한마디 안 하고 이 아딸도 한마디 안 하고, 내 김밥을 다 먹고 도시락을 이렇게 다시 싸는데 엄마 쪽지가 도시락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대요. 초등학교 학생보다도 더 못 쓴 글씨로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 잘 봐라 우리 딸 장하다. 그런데 그날 이 박영희 씨가 이렇게 썼답니다. 낮은 울타리에 기관 글에, 저는 그날 제 인생에 가장 장한 일을 했습니다. 오후 시험에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머니의 거친 손등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김밥을 싸시면서 얼마나 우셨을까. 그런 어머니 모습을 생각하니 서러운 눈물만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르지 않고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때 일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저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을 택한 첫 번째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 만약에 청년들 중에 한 명이 제게 와서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대학 시험을 보지 말아야 합니까? 라면 저는 목사로서 당연히 그 청년한테 저는 시험 보라고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시험을 봐라 얘야. 어렵지만 봐라. 저는 아마 그렇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그 청년을 더 많이 생각해서.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고 저는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이분이 정말 후회 없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여럿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사랑에는 늘 더 달라붙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고 애써 우리 삶에서 이게 우리가 한 일이, 우리가 하고 보이고 있는 모습이 사랑인지 아닌지 혼동되는 부분도, 우리 마음에 드는 더 할 수 있는 부분, 더 사랑할 수 있는 부분, 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하죠.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달라붙는 이 룻을 보고 그것을 표현해 보면 적어도 확실하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더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드리는 일이지만, 날마다 부모님의 이름과 상황을 기도드리지만 간절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 이렇게 붙잡아서 기도하는 이유는 더 달라붙는 거예요. 더 사랑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 놀랍게 주님의 은혜에 반응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제목도 지어봤는데, 부모님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어린 젊은 청년들이 쓰는 필살기, 언제나 소중한 사랑의 표현 방법. 그런데 우리가 참 가볍게 잊기 쉬운 거, 그게 뭐냐?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함께 하는 거. 이게 언제나 최선인데, 언제나 최선의 방법이지만 가장 가볍게 여겨지고 가장 쉽게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는 거,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 가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돈도 생각하고 뭐 시간도 스케줄도 생각하고 여러 일을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만 언제나 통하고 언제나 최선이고 언제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가장 쉽고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오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룻의 이야기를 듣고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한 것은 그냥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함께 하는 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돈을 더 벌겠다 이야기하는 거고, 시어머니를 뭐 공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떠났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는 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맞게 될 상황을 함께 맞이하고 그녀가 겪게 될 가난을 함께 통과하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마음을 내어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와 만나고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까지 하게 돼서 하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접고 생각하더라도, 룻이 지금 내린 결정은 돈이 드는 결정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는 오르바처럼 시어머니를 떠나주는 게 어쩌면 나오미한테도 마음이 더 속 편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룻에게도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더 그래도 밝은 쪽이 될 수도 있겠다고 싶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위해서 룻이 함께 하겠다고, 미래는 전혀 모르지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그렇게 부모님을,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사랑한 것,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룻의 결정은 하나였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거, 부모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 이게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랑의 최선의 표현 방식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그녀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룻을. 이 마음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적어도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넣어서 룻이 낳았던 누구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예수님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을 낳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거, 그걸 뭐 크다 작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정말 작다고 외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부모님께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형편들에 있어서 계속 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또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해드리고 함께해드리고 하는 노력은 언제든지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 상황이 있어서 함께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을 살펴드리고 어떠신지를 알려드리고 하는 것은 늘 최선의 방법이고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 방법이에요. 거기에 더 달라붙고 더 사랑하고 더 함께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 양장점을 오래 하셨던 그런 딸이
이제 본인도 이제 어머니 나이가 되고 중년이 넘어가니까 바쁜 와중에서도 옷을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가 나더래요. 어렸을 때 평생 어머니가 양장점에서 그 초크라고 하죠. 분필 얇은 거 초크로 옷 마감질하고 옷 자르고 미싱 돌리고 이런 거를 평생 봐왔는데 자기는 저거 싫다. 그리고 옷감 만지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이제 중년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 옷 만드는데 그렇게 재미나고 너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테일러 칼라를 만들어서 이제 옷을 딱 해 입고 싶은데 이제 중급 과정으로 넘어가서 만들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교본을 보고 뭐 유튜브를 봐도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멀리 생각할 필요가 없이 어머니한테 딱 얘기했더니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알려주겠다고 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당시에 엄마가 너무 아픈데 시름시름 앓고 있었대요. 양정점 문 닫고 이제 뭐 나이 연세가 있으니까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엄마 나 테일러 카라 만드는 거 알려줄 수 있어? 내려와 이렇게 알려주시더래요. 오라고. 컨디션 좀 괜찮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막상 갔더니 엄마가 어떻게 일어나셔가지고 그걸 막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옛날 뭐 이렇게 꺼내가지고. 그래서 엄마 오늘 내 선생님이네 하고 배우는 내내 선생님 이렇게 불러드리니까 엄마가 너무 신나는 거래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딸 몸을 재어보고 옷본을 뜨고 거기다가 그리면서 테일러 칼라 만드는 걸 자세히 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올라오면서 이제 엄마한테 아이고 홍 선생님 레슨비 드릴게요. 과외도 받고 그러니까 레슨비로 봉투에 30만 원을 이렇게 넣어서 드리고 왔대요. 이건 레슨비라고. 이건 용돈 아니고 엄마 오늘 나한테 테일러 칼라 가르쳐주는 거 했으니까 하루 종일 알려줬으니까 이건 레슨비라고. 그리고 딱 들고 왔대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빠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야, 큰일 났다고. 대단한 일이 났다고. 큰일 났다고. 무슨 일이에요 아빠? 그랬더니 네 엄마가 기분이 엄청 좋아. 네 엄마 오늘 머리하러 갔어. 미용실에. 네 엄마 오늘 미용실에 머리하러 갔다. 그래? 그래서 계속 엄마가 우울감 때문에 아파 있었거든요. 눕고 다 아프고 이제 70이 넘고 막 이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야, 네가 어제 준 30만 원 들고 머리하러 갔다. 그래서 엄마 그렇게 아파서 힘들게 누워 있더니 오늘은 머리할 생각을 다 했대. 했더니 글쎄 말이야. 어제 네가 30만 원을 주고 간 거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너무 신나하는 거야. 내가 30만 원을 벌었다고 홍순이가 30만 원을 벌었네 이렇게 노래를 다 부르더라. 역시 네 엄마는 말이요 일을 해야 해. 자기가 쓸모 있다는 걸 아니까 막 신이 나서 머리를 하러 간겨.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저 정말 많이 공감했습니다. 함께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고. 근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마무시한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 근데 그 일에 같이 행복하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열매가 되고 도전이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 그대로 더 달라붙었대요. 더 사랑하게 됐다. 더 사랑하였다. 두 번째, 언제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알려드릴게요. 함께하는 거, 부모님과 함께하는 거, 공감해드리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함께하는 거, 마음으로 함께하는 거죠. 몸은 함께하는데 그 마음은 따로 있으면 더 어렵죠. 함께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날마다 깊어지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깊어지는 사랑, 부모님에 대하여 여태까지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도 놀랍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날마다 더 깊어지는 사랑을 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에 대하여 더 달라붙었다라는 룻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를 위하여 혹은 향하여 더 달라붙을 수 있는 영역, 더 사랑할 수 있는 영역, 하나님 그 부분에 우리가 용기를 한 번 더 내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